지난 4월 동안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첫 시간에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번에 샌디에고를 가면서 지난 30년의 목회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지난 30년의 목회를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용서해 주시는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하셨기에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시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드림교회죠. 그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일하는 직원들이 한 28명, 거의 30명이 되는데 그 직원들 중에 교회 나가는 사람은 6명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얘기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눈에 거슬린다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당에 들리는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시는 분들 팁 두둑히 놓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대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문제는 교인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그리고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인들이 받아야 될 그 존경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존경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교인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그 교인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전도의 능력이 상실했다는 겁니다. 목사를 존경하는 것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고요. 장로를 존경하는 것 이제는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예외인 줄로 압니다. 아멘이 없네. 아멘. 네. 한 번은 제가 살고 있는 LA에 노인회에서 관광을 버스를 대절해서 관광을 갔어요. 그런데 할머니 두 분이 타시더니 막 싸우는 거야. 자기가 그 운전석 바로 뒤에 앉겠다고. 그게 제일 좋은 자리 아니에요. 막 싸우시더래요.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뭐 교회인 줄 알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싸우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비치게 됐다는 겁니다. 교인들이라고 해서 이 사회에서 특별히 존경해주는 시대는 오래됐습니다. 교인이기 때문에 크레딧을 인정해주고 교인인 가정이기 때문에 믿어주는, 오히려 교인이라 비교인들이 더 꺼리껴하는 대상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두려움마저도 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진단해 보기 위해서 피 검사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이제 피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하는 것을 쫙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 진단서와도 같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가 건강한가, 얼마나 그 교회 교인들이 건강한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고 사느냐에 딸렸다는 겁니다. 교인인 아버지가, 교인인 어머니가, 교인인 사업가가, 교인인 직장인이 얼마나 존경받고 있는가가 다시 회복되고 증명되면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의 건강 진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 진단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존경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존경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빛이고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자연히 존경의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건강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의 주어를 바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존경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존경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빛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날 저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 주일날 만나면 뭐라고 인사한다고 그랬죠?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봅시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한번 우리 남부 플로리다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잊혀져가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서로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아침마다 해가 떠올라 소리 없이 빛이 들어오면 자연히 어두움은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존경받는 사람은 떠오르는 빛과 같이 소리도 없고 말도 없습니다. 교인이 존경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존경받는 교인이 나타나면 그 삶으로 존경이 시작되고 소리가 없습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니까, 내가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떠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존경받는 교인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조용히 주변을 밝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존경받는 교인은 한 자루의 초가 타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초는 빛을 내지요. 그리고 동시에 초는 결국 타서 없어지고 맙니다. 요즘은 그 전기초, 가짜초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좀 어쩐지 의미가 없어요. 그는 불은 내지만 다 없어지진 않거든요. 이렇게 빛을 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경받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초는 탐으로 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받은 그 인내로 어려워도 우리 자신을 태우는 겁니다. 사랑과 수고로 자기 자신을 태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다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하시는 다일 공동체인데 지금은 아주 커져가지고 병원도 생겼어요. 근데 처음 청량리 그 창녀촌에서 이 다일 공동체를 시작했을 때 아주 조그만 건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나가지고 한국의 여러 교회의 청년들이 수련회를 이 다일 공동체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실링픽배에서 이런 큰 홀에서 자고 그리고 나가서 그 무숙자들 그 서브하고 그런 수련회를 그 다일 공동체에서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일 공동체에 그때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 아침이면 그 많은 특별히 이게 수련해서 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을 쓰기 위해서 쫙 줄을 쓴다고 해요. 그날도 이제 최일도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가보니까 벌써 대여섯 명이 줄을 서고 있더래요. 근데 누가 들어갔는지 나오지를 않는 거야. 나오지를 않는 거야. 누가 들어가셨냐고 했더니 그 청년회를 이끌고 오신 장로님이 들어가셨대.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똑똑똑 뚫리는데 그 안에서 장로님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또 나오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최일도 목사님이 장로님 대강 끊으시고 나오시죠. 그래서 장로님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가서 그 최일도 목사님 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봤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누군가가 이렇게 집어넣지 말아야 될 것이 변기에 들어갔는지 손으로 그걸 뚫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최일도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그것은 우리 다일공동체 사람이나 청년들 시키시지 장로님이 그걸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장로가 이런 거 하라고 세워진 게 장로 아닙니까? 최일도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야, 한국 교회에 아직 이런 장로님이 계시구나. 그날 아침에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제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최일도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십니다. 이런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십니다. 다른 사람 본받을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교회의 이 장로님 본받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 다 또 화장실로 가시라는 네. 여러분 초는 빛을 내지만 결국 그 초는 자기 자신은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위해 태워지는 빛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14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는 교인이 되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는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감추어도 보이고 싫어서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그것이 크리스찬이 받는 존경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산 위의 동네처럼 존경을 받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의 삶 속에 비추었고 비록 그가 노예요 그리고 죄수였지만 빛으로 애굽인들에게 존경받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 왕 바로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온 소수민족 가운데 제일 빨리 집을 구입하는 인종 중에 한국 사람이 5등이랍니다. 꽤 높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온 소수민족 가운데 미국인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순서를 보면 한국인이 57등입니다. 이 엄청난 격차 속에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LA에 어느 분이 이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이었어요. 그 가게 앞에 신문 가판대, LA 타임스 가판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한 50전을 이렇게 놓으면 이게 열리잖아요. 그 열리면 뭐 2개도 가져가고, 사실은 하나만 가져가야 되는데 2개도 가져가고 3개도 가져가가지고 하나는 집에다 갖다 놓고 하나는 가게 놓고 또 하나는 또 친구들 오면 인심도 썼대요. 근데 이분이 드디어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도 아침에 가서 50전을 넣고 가판대를 딱 열었는데 왠지 그날은 여러 개 가져가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가져갔대요. 그 다음 날도 하나만 가져갔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만 이렇게 빼가는데 옆에 가게에 있는 인도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너 옛날에는 1~2개씩 가져갔는데 왜 요즘은 하나밖에 안 가져가냐? 물어보더랍니다.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산 위에 보이는 동네처럼 다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빛이다. 그 빛은 너희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람들이 보게 되는 존경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산 위의 동네인 줄 알라.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능력이 있고 그 가정에 능력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가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 사는 데만 5등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것도 5등, 아니 더 나가서 1등이 되는 그런 한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늘 우리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회에 나가서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는 물론 충전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서는 신앙생활, 신앙인의 모습은 사회에 나가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가족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차를 타고 이제 북가주로 이제 휴가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GPS가 없어서 지도를 보고 가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잃어가지고 이제 옆에 보니까 이제 교회가 있어서 장로교회 같았어요. 들어가서 이제 돌려가지고 나오는데 뭐 주중이니까 차도 없고 사람도 없었죠. 나오는데 그 엑시트 출구에 이런 사인이 붙어 있더라고요. Now you are entering mission field. 당신은 지금 선교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어떤 의미에서 다 선교지입니다. 저는 좋은 거 보면요, 금방 또 벤치마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글렌데일에 있다가 파사디나의 자체 건물을 얻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이사 왔을 때 제일 먼저 붙였던 사인이 그거예요. 나가는 출구에다가 Now you are entering mission field. 당신은 지금 선교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얼마나 이 교회 건물이 좋은지, 이제 얼마나 넓어서 좋습니까? 예? 아마 우리 한인연합감리교 교회 중에 이렇게 긴 교회는 처음일 거예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그냥 여기서 운전해 가다 보면 계속 교회 건물 보고 가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나가는 출구에 여러분 교회도 한번 그런 사인을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Now you are entering mission field. 당신은 지금 선교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셔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김승돈 선교사님 IT에서 선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에서 선교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존경은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멀리 있으면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가까이 있어야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와서 3일 동안 좋은 말만 하고 멀리서 이렇게 있어서 제가 감동은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임팩을 주시는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가까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훈련시키고 우리 이철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제일 존경받아야 할 목표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제 아내입니다. 제가 제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면 저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 남편으로 살면서 일평생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면 사실 그 삶은 비참한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5명 예배 드렸어요. 2명은 그 동네 사시는 부부고 그리고 한 명이 임신을 배가 이만큼 나온 중년 부인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2명은 제가 미국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내외분이셨어요. 그렇게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배가 임신하신 그 중년 부인이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제 목사가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신방을 갔더니 뭐 양수가 먼저 터져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에서 빨리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이번 여름에 휴가 나오면 이 아가씨를 선을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 나가가지고 여러분 시청 앞에 가면 플라자 호텔이라고 있어요. 플라자 호텔 22층에 가면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탁 만났어요. 5시간 처음 선 볼 때는 음식을 사주는 게 밥을 사주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오렌지 주스 하나 사주고 5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5번을 4번을 더 만나고 그리고 이제 프로포즈를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애들 데리고 한번 한국에 나간 적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만난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플라자 호텔에 22층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내와 처음 만나가지고 아내 될 사람이죠. 선을 보는데 어떤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LTD, 트러스디아스를 이제 LA에서는 합니다. 1년에 3번, 4번씩 하는데 제가 스피리추얼 리더를 안 하더라도 산에 올라가서 봉사를 해요. 봉사할 때는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주방장에서 이제 커피 나르고 음식 나르면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그때 한 번은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편지를 써줬어요. 크고 넓은 길을 마다하고 힘들지만 좁은 길이 주님의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선택하여 꼬불꼬불 막다른 골목 같은 곳에 부딪힐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루 종일 봉사하느라 힘들겠지만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당신의 피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박수 쳐도 좋은데. 요즘 근데 이게 오래전에 받은 편지인데 요즘 이 편지 받아온 지가 오래됐어요. 네, 이제 2월 말에 또 트러스디아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시스탄트로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예, 또 가서 올라가면서 이런 편지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이제 개척을 교회를 한 지 얼마 안 있다가 어느 중년 부인이 조그만 남매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얼굴이 참 어두워 보였어.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면서 남편이 그 부인 속을 썩인 거예요. 예. 어느 정도로 속을 썩였냐면 그 바로 옆 동네에다가 첩을 둬가지고, 미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거기서 또 살림을 하는 거야. 양쪽 살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강지처로서 얼마나 이혼도 못하고, 애들이 어려서 이혼도 못하고, 교회 나와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어요. 저도 그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 같이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이 남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정리를 하고 이제 자기 본처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 그게 감사해서, 그때 일부 예배가 7시 반이었는데 7시 반에 예배 끝나고 그 아침 식사를 이분이 너무 그것이 감사해서 혼자 준비를 했어요. 일부 예배 아침 식사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감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을 돌아오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동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자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면 아내에게 존경받으리라 믿습니다. 보통 그러면 여자들이 아멘 하는데 네, 우리 남자분들이 결단하는 의미에서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요, 내가 민족을 위해서, 한인 교포 사회를 위해서 그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집안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됩니다. 어느 이민 가정에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대학생이에요.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자기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이제 불러드린 거예요. 제목이 아버지의 낡은 성경책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릴 때부터 난 봤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왜 그렇게 그 책만 보시나요? 왜 그렇게 그 책만 얘기하시나요? 나는 싫었어요. 그러나 그 책은 날 구원했어요. 그 책이 영원히 나를 살렸어요. 미국 와서 수십 년간 정비소 하셨거든요, 이 아버지가. 바디샵 하시면서 그 손이 나만하지를 않았어요.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성한 데가 없는 그 아버지. 그 무뎌진 손가락으로 읽고 또 읽던 그 성경책, 그리고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성경책을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읽으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 아들에게는 존경스럽게 비쳤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 미국 와서 고생해도 그런 존경을 내 집안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녀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축은 찌꺼기를 먹고 인간은 명예를 먹고, 그리고 교인들은 존경을 먹고 삽니다. 네 번째로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존경으로 비추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남의 존경도 볼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존경스러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존경할 줄 알면 나도 존경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도님들끼리 서로 존경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철구 목사님, 정말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안에는 정말 훌륭하시고 특별한 목사님이세요. 그런 목사님,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존경해야 돼요. 그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산다는 것은 희생과 그리고 순종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남의 허물이 보인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의 허물이 보인다. 특별히 이 존경은요, 우리의 언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비판하던 입이 칭찬하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남을 세워주는 언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요. 언어가 행복해야 일터가 행복하고요. 언어가 행복해야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들은요, 좋은 말이 나오질 않아요. 아, 집사님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아, 땡큐 그러면 되지. 뭐 내가 뚱뚱하다고요? 뭐 이렇게. 초등학교 도덕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났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셨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나?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지. 학생이 대답하기를 아, 뭐 이걸 다.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고양이가 쥐를 막 쫓았대요. 막 쥐가 막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막 도망을 가는데 확 틀었는데 막다른 골목이야. 이제 도저히 도망갈 길이 없어. 그래 쥐가 갑자기 확 돌아서더니 고양이한테 멍멍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걘 줄 알고 도망갔대. 이 고양이가 자기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새끼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야,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외국어 한마디는 꼭 한마디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외국어처럼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국어처럼 정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어저께 저녁에 제가 그랬죠. 장로님은 교회 칭찬, 목사님 칭찬 5가지 물어보면 나와야 돼요. 권사님은 3가지, 교회 칭찬, 목사님 칭찬. 집사님은 적어도 1가지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이, 남부 플로리다 교회 나가신대죠. 아, 그 교회 어때요? 라고 물을 때 아이, 별 볼 일 없으니까 다른 교회 가보세요. 그러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예? 저 그런 교인 봤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었지만, 예? 아,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시고요. 저기 드림교회 가세요. 예?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존경은 우리의 언어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의 언어에서부터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처음에는 천민들한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왕손의 마부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마부가 이제 언제 시간을 봐서 자기 주인한테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루는 그 주인이랑 이 마부가 단둘이서 어디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 마부가 아, 기회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왕손인 양반인 주인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했답니다.
날이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그 양반이 주인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쌍놈이 예수님 믿으면 양반 된다더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도리는요, 제가 예수님 잘 믿어서 마부 노릇 더 잘하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나 언제 양반 되지? 나 언제 장로 되지? 나 언제까지 이 마부 노릇해야 되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뭐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없겠지만 LA에는 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마부 노릇 잘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존경받는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의 주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였습니다. 주제곡이 있어요. 찬양팀들 나와서 이 주제곡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스크린에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이번 설교의 제목들이 이 가사에서 다 나온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자, 우리 지나간 3일 동안의 말씀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되새겨보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